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주 이천에 가서 배추를 이렇게 이틀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됐는데, 배추를 이렇게 바라다 봤더니 속이 꽉 찼어요. 배추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아령 10kg짜리 든 것처럼 무거워요. 그래서 와, 이 배추 하나하나가 밭에 이렇게 속이 꽉 찬 배추가 열려 있는데, 땅에서 맺은 열매예요. 땅이 맺은 배추 열매. 너무 싱싱하고, 그리고 속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또 탁 절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나중에 이 김장김치로 먹게 되거나 그러면 얼마나 유익한 그런 반찬이 됩니까? 그래서 이 배추 참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추 속을 이렇게 보면은 속이 알알이 꽉 찼잖아요. 그런데 속을 이렇게 보면 노랗습니다. 완전 황금빛이에요.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갈수록 속이 꽉 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추 속이 노랗잖아. 된장 탁 찍으면 맛있잖아. 우리는 천국의 재료들, 천국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들로 우리들의 속을 꽉 차게 만들게 되면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추의 목표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배추의 목표. 밭에 조그만 배추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게 싹이 나. 이 배추의 목표가 이렇게 쫙 자라, 햇빛 물 받아서 자라. 그래가지고 속이 꽉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추의 목표는 속이 꽉 찬 배추가 돼가지고 농사하는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게 목표라. 그 배추 보고만 있어도 막 배불러요. 안 먹었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생명체가 아니고 하늘에 심겨진 생명체입니다. 하늘에, 이 땅에 없는 하늘 생명으로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또 봉사와 전도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추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늘 생명에 딱 뿌리를 두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 속이 꽉 찬 것처럼 하늘의 빛들과 하늘의 은사들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능력들로 우리의 속이 꽉 차게 되면, 신앙이 그렇게 연결게 되면 그 사람의 무게가 있고 황금빛이 나고, 하늘의 빛이 이 황금빛처럼 이렇게 배추 속이 노랗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 열매로 가득하리라.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이 기뻐요. 이걸 들어서 운반하는 사람도 기뻐요. 이걸 된장에 탁 찍어 먹는다. 얼마나 기쁩니까? 맛있고. 그렇게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배추가 배추밭에서 막 속이 꽉 찬 배추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배추밭에 배추가 무 원자 컸을까? 잘도 컸구나. 뭐 하면서 노래 있잖아요. 배추가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자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배추밭에 배추가 쫙 이렇게 이 자라가지고 속이 꽉 찬 배추가 가득할 때 농부가 가서 보게 되면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농사꾼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경작해요. 그래서 속이 꽉 차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이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봐보세요. 속이 꽉 찼는가? 속이 비었고 겉에 파란 입만 무성한 이 형태만 갖추고 있는지, 속이 이렇게 꽉 찼는지, 하나님의 것들을 꽉 찼는지, 아니면은 속은 텅 비고 겉에만 파랗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속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 그런 것은 뽑아서 말리는 거야. 예. 그리고 우거지탕에도 쓰기는 쓰지. 예. 그런데 가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돼.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엎드려 절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어 하늘에 소속을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싶어져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면서 빛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걸 지키며 살아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게 죄성에 물든 죄된 자,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죄로 길들여져 있고 죄가 힘을 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틈만 나면 죄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죄된 자아가 내 본성처럼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 성령의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영적 새 사람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본성적 이 죄된 나와 이 새롭게 된 나가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약한 거야. 새로운 이 거듭난 내 자아가 약해. 그래서 늘 힘이 센 죄된 자아가 나를 끌고 가. 죄 아래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이런 연약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속에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쭉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의 이 죄된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힘을 초월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마귀들의 이 거짓말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그래가지고 이걸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들이 커져요. 영적인 근육들이 커지게 되면 이제는 이 죄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고 마귀가 이런저런 공작을 해와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빛된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이 밥을 안 먹으면 허하잖아. 밥을 안 먹으면 허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읽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먹고 나면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하면서 그 의미들이 뭘까라고 찾아보게 되면 아하 하면서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비밀이잖아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지식 가지고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된 것 같지만 이 종이에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비밀입니다. 비밀. 이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춰주신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이해되고 아하 하고 벗겨지게 되고 그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적으로 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하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힘이 생깁니다. 주일날 제가 얘기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이 고백할 수 없는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너져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막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메시아로서 해야 될 사역을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되면 아니 되면 아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는 말에 꽂힌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자기들 직업 다 버리고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린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못 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입니다. 속죄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 우리의 죄를 전부 옮겨서 짊어지는 희생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메시아로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들은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지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고 믿고 따르지만 이와 같이 이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각오를 갖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데 속에 그 마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잡히고 그리고 불법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해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 재판정에서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권세를 이제 빌려서 날이 새면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때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가 3번을 부인하게 되죠. 3번을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하죠. 그러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통곡하죠. 야, 너 베드로가 자기한테 그랬을 거야. 너 진짜 너 베드로 반석이라고 너 맞아? 너는 반석이 아니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 너 같은 이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배반자가 어딨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때려 죽일 놈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료들을 볼 얼굴이 있겠어요? 예? 큰 소리 쳤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정말 초라하고 비참해지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수 있고 주와 함께 죽기로 각오했지만 위험이 다가오면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구원의 임무를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부활 생명의 모습을 가진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주님이 그 실수 많고 배반하고 큰 소리 치지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심어줍니다. 그들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수 많고 배반하는 그들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하는 이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아직 그들이 사명을 받았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했어요? 불 같은 모습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이 강하고 담대한 이 생명의 힘이 그들 안에서 확 힘을 발휘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나들인 공권력의 죽음, 잡아간다, 가둔다, 팬다, 하면 죽인다, 이런 위협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반하고 숨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공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회개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말씀을 외치게 되죠. 그래서 그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성령의 증거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5천여 명의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옛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신 다음 태어난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옛 이스라엘로 불려진 유대인들은 육적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몸이 됐죠. 그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방으로 이들이 분립되게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 삼는 그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큰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믿게 됩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믿게 했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믿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믿은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자랑하면 안 돼. 내가 뭘 할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철학적, 종교적 가르침도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이 증거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수단이에요. 전부 수단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를 만들고 예수를 믿는 고백을 받아내게 되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고백을 받아내는 성도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반적인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어떤 세상의 이 세력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법적 권세를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고 발길이고 눈길이고 하나님의 가슴들이에요. 성도가 지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게 죄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죄된 성향의 옛적 자아가 자기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죄된 자기를 죽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이 건강하게 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옥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옥의 문이에요. 이 지옥문, the gate of hell, 지옥 문이에요. 이게 지옥의 권세라는 말이 거기에서 악이 나오고 거기에서 저주가 나오고 거기에서 저진 심판이 나오고 거기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마귀들의 그 문을 통해서 마귀는 지옥에 갈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가 갈 그 지옥의 그 문을 통해서 오만 악이 나오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게 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모든 이 제약된 권세를 십자가로 파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범접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방패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방패, 예수 권세, 예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세상의 그 무엇도 해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복, 그리고 그 권세, 그 신분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이걸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내가 누구냐? 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시면서 쥐하시고 통솔하시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것 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받은 것 외에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몸된 교회를 통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니까. 네? 그래서 이 성도는 속이 꽉 찬 배추처럼, 이 땅에 배추 보면 그 속 꽉 찬 배추 보면 너무 귀하고 막 감탄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성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배추 같은, 속 꽉 찬 배추 같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 된장 한번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 네.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된장 찍어서 먹으면 맛이 있고 참 향기롭고 고소하고 볼 때도 놀놀해가지고 너무 그냥 이러한 성도가 된다. 내가 그런 성도가 돼야지.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노란 속이 꽉 찬 배추 같은 제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속이 꽉 차서 노란 그 배추 한번 가서 뜯어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네, 보기만 해도. 우리가 백창리하고 고향을 간 적이 있어요. 백창리 고향에 간 적이 있는데 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밭에 이런저런 배추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가다가 발로 하더니 아니 배추가 여기 자빠져 있네. 그러면 들고 왔잖아. 그때도 배추 이렇게 속이 노랗더라고. 된장 탁 찍어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어. 배추가 속이 꽉 차면 얼마나 맛있어요. 사람들이 하늘의 것들로 속이 꽉 찰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들로 가득하고 그러면 알알이 이렇게 벗겨내도 얼마나 노란 이 배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에 부모 말을 듣지는 않지만 이 부모들이 주는 음식, 이 양식, 이 가르침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면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고 이 자라면서 밥 잘 못 먹고 영양식 잘 못 먹으면 병치레를 많이 하는 약한 사람이 되니까 그것도 걱정돼.
또 어쩔 때는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거든. 정신이 빈약하니까 또 이 일반 생활을 못하는 거야. 예. 그래도 또 부모가 힘들죠. 그리고 이 공부도 안 하지, 직장 생활도 안 하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골칫거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부모가 어떻게 해? 아, 내가 저런 자식을 놔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래서 아직 죽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서 자기 속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속. 내가 이렇게 막 살았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게 회개의 첫 출발이죠. 예.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회개고요.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말씀을 통해 보면서 말씀이 거울이잖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흉악하고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걸 보면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늘 잘못한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이 거울을 보면 달라져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일반 거울 봐도 그러지만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그래도 전에 이거 이랬는데 이거는 이겼구나. 이렇게 이거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본인들이 본인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지역사회의 유익이 되는 빛이 되는, 전에는 해로움을 줬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 일꾼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짐승들, 아프리카 사자들 저는 늘 봐요. 이것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짐승들은. 이 통제가 안 되는 짐승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고 예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역사회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멋진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속 꽉 찬 배추같이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